코로나19로 부산 시책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지난 월요일 0시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부 시책을 따라서 가급적이면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영상을 올려서 일부 예배에 들지 못하는 분들을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기계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좀 혼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고난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하늘의 시민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에 감격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이 시정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순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금은 전 세계가 많은 고난과 신화를 겪고 있습니다. 고난과 신화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가정역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새로운 성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24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어린 자녀들, 유치부 자녀들, 특별히 가린이를 비롯해서 인성이 이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 품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는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죠. 고전 음악을 틀어주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절한 것이 간절해지는 이유는 내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절한 것이 간절해지는 이유는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대림절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았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간절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없어서 간절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없는 것, 그래서 간절해지는 것, 그게 뭘까? 그런데 내게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내게 없는 것이 내게는 없구나.
라고 하는 교육. 그런데 왜 우리는 없어서 간절해지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결핍이 되면 그래서 풍성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지요. 제 몸이 그런 결핍을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가만히 있어도 눈 아래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혈관이 지나가는 근육에 그 혈관들이 톡톡 튀는 일이 있기는 했는데 눈 아래가 계속 지속적으로 떨리는 것, 이것은 쉬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았던 한 집사님이 마그네슘과 아연이 들어있는 영양제 한 통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아연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몇 번 먹지도 않았는데 떨리는 것이 멈춰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마그네슘과 아연을 먹게 된 이유는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몸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게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먹어서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었던 것인데 그것을 먹고 나서 제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내 몸에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한 반응을 일으켰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결핍이 일어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채워지면 정상으로 회복되거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결핍이 일어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핍된 것들을 채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핍됐던 것을 채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때론 결핍됐던 것을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그래서 문제가 다 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결핍된 채로 우리 삶을 마무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결핍된 것을, 세상에 결핍된 것을 채우고 채워도 우리의 마음속은 한편이 공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시인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헛될까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인생은 이렇게 공허할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결핍된 것을 결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답, 우리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를 채울 수 없는 결핍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뭘까요? 결핍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결핍, 무엇이 우리 가운데 결핍되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가 이런 모든 것을 채우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행하는 모든 것보다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도대체 어떤 형편에 있을까? 여러분, 이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었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것,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신성이에요. 신성.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과 같은 성스러움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신에 필적할 만한 성품, 이걸 신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상실한 채로 그들을 내버려 두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이 신성이라고 했는데 왜 사람은 신성이 필요할까? 여러분, 사람에게 신성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영적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에게 있어서 신적 성품이 결여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그냥 합당하지 못한 채로 내버려둔, 상실한 채로 내버려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폐해가 되죠. 이 신성은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게 신성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채워넣으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신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신성, 이 공허함, 헛되고 헛된 것들, 이런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로 나를 채워도 사람들은 공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로 신성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죄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얽매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또 생겨납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성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나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나 자신이 영적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나와 같은 존재, 나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도 지음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기성 목사님, 청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글을 어떤 주간지에 연재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 글이 엮여서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걷기 위한 길, 걸어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사람을 꺼리게 되는 모순된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이 그리워요. 그런데요, 예고치 않은 사람이 찾아올 때 꺼려져요. 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왔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요,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죠.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사람 만나기가 꺼려져요. 이건 경험적인 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고치 않은 사람들이 오면 항상 내게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고치 않은 사람들은 가끔 오면 자신의 이야기를 막 풀어내다가 마지막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게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고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몸으로 그들 곁에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매개되지 않은 만남은 진실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가지 않은 곳에 마음이 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려면 몸부터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통과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따르지 않는 관념은 우리 삶을 더욱 창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쩜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어쩜 이런 통찰력을 갖고 있을까?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몸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려면 몸부터 회심해야 된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통과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다른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서울여대 장정철 교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핵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 말씀은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이 말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요약해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육신이 무슨 말이에요? 성육신이 무슨 말입니까? 이룰 성자에
몸 육자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몸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완전한 몸을 입으셨다. 완전히 육신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공허함,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굶주리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육체의 그 갈급함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면 영적 싸움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동일한 모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적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간절함.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그 영적 존재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신성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그것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도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신성이 채워질까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1장을 읽으셨잖아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2장 9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게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그랬어요. 그 안이 무엇을 지시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뭐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 신적 성품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그 육체 안에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한 신성이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부족해도 우리에게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신성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영적 갈급이 채워지는 것은 신성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충만한 신성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와 싸움을 시작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 강한 성과 같은 그런 카톨릭 교회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두려움. 여러분 이런 염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루터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많은 시간 기도했지만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는 것. 가톨릭 교회와 싸우는 그 싸움은 너무나도 치열했고 자칫 육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 영혼까지 빼앗길 수 있는 전투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할애했는데요. 그가 기도할 때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그 기도의 글을 모아서 책은 책이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대림절에는 마틴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렇죠? 대림절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래서 대림절에 있는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의 주님, 우리를 깨우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아들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을 내요.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우리를 깨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 또 하나는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쁨과 기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 바로 깨어있을 때. 깨어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영적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몰입하게 되죠. 시돌이라고 하는 김용현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살았다가 사망하고 지금은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죠. SBS에서 이 사람을 상대로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사부작으로.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그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영월 장에 나가서 그 만들었던 것을 팔고 돈을 받아 가지고 올 때 그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돈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받아 가지고 올 때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그랬을까요? 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갈급함을 우리 힘으로는 채울 수 없지만 우리 곁에 오셔서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림절에 첫 번째 기뻐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기뻐하며 기다리며 사는 영적 존재로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오신